대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상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외쳤던 전도자의 외침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공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하는 허무주의자들의 얘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록 허무하고 무상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축복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걸음으로 귀하게 세워가시고 능력 안에 서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물을 달래기 위하여 말을 하지만 그 말이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솟아나고 불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그런 대로 남겨놓은 것이 있다고. 뭐 남겼냐고 물어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중요하게 남겨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전도자의 판단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을 이루어 놓은들, 어떤 이름을 남겨놓은들 그것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겠습니까? 전도서 1장 11절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서 진실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최선이 도대체 누구 기준으로 최선입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는 매우 다를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어떤 뉘앙스로, 어떤 의미로 쓰는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핑계의 언어인지 아니면 소망의 언어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위 최선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쓸 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자학의 언어로 가져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도록 축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이 아름다운 영광으로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는 일들을 자기의 언어로 메꿔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안정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평판은 늘 한쪽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레프 톨스토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톨스토이가 굉장히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죠. 그의 동화는 너무 감동적이고 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의 동화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거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요,
톨스토이가 참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얘기를 해가는데 사실은 요즘 톨스토이의 비밀일기든지 그의 아내가 남겼던 말들을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는 온정이라고 찾아보기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의 친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전기에는 물통을 나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겠지만 아내를 마음 편하게 한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또 지금까지 32해를 살아오면서 아이들에게 물 한 모금을 먹이거나 아이들의 잠자리를 5분이라도 보살펴 온갖 일에 시달리는 나에게 잠시라도 쉴 틈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아마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톨스토이의 비밀일기를 보면요, 자기 아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책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톨스토이는 나쁜 사람입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고 드러나는 삶이 있다는 걸 의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비난한다고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실 때 칭찬받으셨는 줄 아세요? 교회도 그의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아픈 고통의 상황 속에 있지만 결국 역사가 증명하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의 기능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있는 것이지 결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까? 삶을 분석하고 반추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묵상과 기도를 강조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반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되짚어보며 이 일이 영원한 가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문장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남을 비판하는 어리석은 것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알아가십니까?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나의 삶으로 가져오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축복하신 영생의 능력 안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선 기억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로부터 6절 보게 되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루하루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연단, 마음의 훈련과 영혼을 가꾸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안에 더 분명해져야 되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가며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시고 오늘 읽은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이 명확하게 네 가지 원칙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의 예지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없으면 사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진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로마서 2장 2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는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했는지 거짓된 마음으로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길이 없어요. 대선 주자들 지금 비리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서 이 일이 있었나 저 일이 있었나 굉장히 걱정이 되고 참 이 지도자가 바로 선 사람이 돼야 될 텐데 하는 염려만 제가 좀 크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게 정치적인 공약입니까? 실제로 그 죄를 범한 겁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좀 알겠으면 좀 마음 정도도 쉬울 텐데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루 일주일 내내 좀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세상인 그거죠. 재판정에서는 판결이 날 거다. 전도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하던 전도자가 재판정에도 불의가 있다. 자기가 재판장이면서 그 얘기했어요. 뇌물 받아서 왜곡됐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다고 천국도 그런 줄 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진리를 아시는 분이시며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세상의 허물은 가릴 수 있어요. 돈으로 가릴 수도 있고요, 인맥으로 가릴 수도 있고요, 머리가 간교하면 요리조리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진리를 따라 서는 날이 있다는 걸 알 때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다시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진리를 따라 심판하시고 두 번째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성품이 공정이셔요. 공정. 요즘 공정은 좀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듣기가 불편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마음의 동기들과 어려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정은요, 정말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그래서 2장 6절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보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상급 없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난 아무것도 안 바래.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대충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바라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보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보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10고를 맡기겠다. 너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느냐? 내가 5고를 맡기겠다. 정확하게 행한 대로 주님은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행동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도덕 철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일종의 행위예요. 그 행위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계시록 20장 12절에 주님이 뚜렷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마지막 심판의 환상을 봅니다. 희고 큰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거기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단수로, 책들은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촬영하고 가면 관리 좀 하시겠어요? 대충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이 영상 예배로 드렸냐,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렸냐,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자냐 아닌 자냐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그 기록을 따라 여러분에게 갚으시는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마음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오늘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 사무엘에게 아니다 말씀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는 못 보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외형적인 일로 결코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외모에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다 대답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 너무나 다 아름다우시고 외모가 아주 특출나시고 훌륭하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요, 잘생기면요, 예쁘면요 면접에서도 플러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외모 지상주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쁜 사람 만나면, 아주 멋진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으셔요, 안 좋으셔요? 아름다운 사람 만나면 갑자기 불쾌해지고 마음이 꼬이고 막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것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외모를 보고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그 외모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제가 거울 보고 불만스러워서 주님, 이렇게 왜 눈은 튀어나와 있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넌 내 실력을 의심하냐? 그래서 그때 아멘, 주님 저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못생긴 것 같은 마음 들어도요, 별로 사실은 안 밀려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뭐. 하지만요, 얼굴 책임 안 질까요? 얼굴 책임진다는 얘기를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미모나 미남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이 얼이 나오는 굴, 그 얘기를 전에도 드렸죠. 우리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형성되는 게 얼굴이에요. 미소를 짓는 사람은 미소를 따라 주름이 잡힙니다. 짜증내는 사람은 짜증의 주름이 잡히는 거죠. 숨길 수 없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모를 판단하시거나 잘생긴 것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하시죠. 세상에서는요, 누가 1등입니까? 결승점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하늘나라에서도 그럴까요? 아마 하늘나라 가면요, 올림픽 금메달 다 뒤집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로 주신 그 근육의 힘을 따라 판단하시지 그가 먼저 들어왔다고 1등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에게 있었던 경제적인 여건, 고무신 신고 뛰었는지 맨발로 뛰었는지, 아니면 스파이크 징 박은 비시한 운동화 신고 달렸는지, 어떤 것이 어떻게 그에게 작동되어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그걸 의식하셔야 돼요. 우리의 능력을 따라 5달란트 준 자는 5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2달란트 준 자는 2달란트 남기는 겁니다. 2달란트의 사람이 2달란트 남겨봤자 4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첫 번째 받은 것보다 1달란트 모자라네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신 그 칭찬에는 정확한 그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것이죠. 그걸 의식하셔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마음에 두어야 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공정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실 뿐 아니라, 네 번째, 하나님은 계시의 분량만큼 그를 대하십니다. 오늘 2장 12절 말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법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국 지옥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망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예수를 믿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행위의 판단을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다는 저울이 하늘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꺼내십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겐 더 날카로운 잣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남을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 심판받을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를 더 읽으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니. 알지 못하고 하면 적게 맞는데요. 그런데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 나라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생각할 때 연결되는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있는 일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부터 15절에 바울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다 하는 인생 집 짓기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는 해당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재료 선택을 우리가 한다네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데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시간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빨리 가시는 분도 있고 너무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대부분 공정하게 주어진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재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정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그저 그게
그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요, 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게 빠르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게 빠르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다 보게 되면요, 비 가릴 경험 한 번도 없이 인생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풀로 짓는 집은요, 정글 탐험 뭐 이런 거 프로그램들 보니까 바로 짓대요. 반나절도 안 걸리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불이 태울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불에 놓여질 것입니다.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불로 공력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을 3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 타 없어질 것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 다 타버린 것 가운데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걸 얘기하고 계셔요. 천국 입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교회의 가르침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날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온 세상이 불탈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불로 태우신다는 거가요, 분노한 하나님이 확 불질러버리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이 나쁜 놈들 다 불타 죽어라 이러면서 세상을 불태울 것 같이 이해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뭐 불로 태웁니까? 그냥 눈만 깜짝해도, 여러분 영화에도 뭐 무슨 어벤져 그런 영화 뭐 이렇게 하면 다 죽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 정도는 아무 문제도 없으신 분이에요. 뭡니까? 불이 공력을, 체질을 풀어지게 하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토케이아라는 이 단어가 원소라는 말, 물질이 풀어진다는 이 말이 원소라는 말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원소가 없어지는 겁니까? 안 없어지는 겁니까? 이 헬라 철학에서도 원소는 근본적인 거여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불로. 여러분의 본질이 드러날 날이 있는 겁니다. 저도요, 그거 생각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인가, 여러분 보시는 거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암만 좋게 봐주셔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날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을 마음에 둘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빛나는 삶에 대한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롭다라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구경도 못했던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구속으로 갱신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할 때 내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내가 새로워졌죠. 여러분, 불로 공력을 심판하는 영광의 날을 바라보시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능력 안에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보다 더 빛나는 얼굴로,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영원한 심판에 대한 지식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의식을 그리로 두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선별하며 판단하며 결단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진리로 행한 대로 중심을 보시며 받은 계시에만큼 심판하시는 주님의 그 판단을 마음에 두며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내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비록 하나님 오해받을 때도 있고 드러나지 아니한 것들, 하나님 그래서 밝혀지지 않는 모호함 속에 살아가지만 결코 모호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심판대 앞에 영광스럽게 자신을 세우며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그날 영광스럽게 해같이 빛나기를 소원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가치를 따르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